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역사 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민들의 반응과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역사 심판으로도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패역한 그러한 죄,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그 죄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펼쳐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참된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힘써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 심판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살펴보겠고, 역사 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언되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역사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내용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미가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벌어진다고 하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 포로민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언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에스겔서 4장으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까지 약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포로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임박한 심판을 전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방의 7나라들을 향해서 역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달이 되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예언했던 그 말씀이 분명히 역사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한번 잠시 보시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뭐냐면 22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망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 바벨론에 알려지기 바로 전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미 약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3장 27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서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내가 그때부터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심판 직전에 바벨론에 사는 포로민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헛된 확신이 무엇이었는가요? 에스겔서 12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뭘 말하냐면 심판에 관한 경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12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묵시는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일 뿐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백성들이 가졌던 헛된 확신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실현되지 않더라. 그 말씀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이고 설령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헛된 확신들을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현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가져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말씀이 거의 동시적으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뒤에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그 재앙은 모세로부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재앙들이 실제로 애굽의 궁정에 임했던 것, 애굽 나라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항상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주장하셔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심판 이후의 상황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그 찬란했던 성읍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더욱더 참담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성취된 것이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결코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이다 인정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된 행동을 보면 이게 회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리고 17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라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죄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만 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망해져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 당신은 참 좋으신가요? 라고 하는 불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가혹한 거, 죄에 대한 너무나 가혹한 처사를 우리에게 행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지경입니다. 라는 식의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보고 탄식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가혹하게 심판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11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결코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 마음은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라도 돌아서서 너희가 다시 사는 데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데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백성들의 또 하나의 불평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에스겔서 18장 25절 이하에서도 이미 제시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언한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 심판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심판을 당한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죽음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왜 의인들도 함께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악인의 죽음이라도 그건 너무나 가혹하게 하나님 행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평 속에서 일종의 공로사상, 이것이 스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죄값을 당해야 된다라고 여긴 것이라든지, 혹은 의인들이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벌하셨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냐면 20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답변을 통해서 내가 불의하고 내가 공평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불의하고 너희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세 번째 이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로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당시에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신들을 마치 아브라함과 동등한 사람처럼 자신들을 여기면서 그들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혹한 심판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도 죽어가거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황폐해진 무법천지의 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땅의 새로운 개척자들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요.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린다, 이렇게 표현했고 26절 말씀해 보면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소위 아노미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사회가 올라나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합니까?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더 도둑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유다 백성들도 황폐해진 그 성읍에 살아남아 있다 생각하고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다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무법사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모든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조차도 그들이 거절하면서 반역을 꾀하면서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그 좋은 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차선책이라도 듣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기는 거예요.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그달리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서 또 악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2절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스게렉으로 나와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선지자 곁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민들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저 듣고 즐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고 이러한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포로민들도 그러하고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악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 회복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 대신에 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 28절, 29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줘요.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들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뜨리겠다.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시므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행을 벌하시고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받는 충격은 무엇입니까? 역사 심판 이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고 난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이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늘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과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계속 주어지는 메시지는 야, 너희들 물러서라. 이제 너희들을 비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들을 내가 다 준비할 거다.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내가 이 일들을 준비할 것이고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고 내가 이루어진 이 일들을 너희에게 내가 값없이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참된 회복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때때로 당하는 징계나 아픔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와 아픔들 속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아픔을 꼭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치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그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큰 진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민족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잘 승화시켜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결국 또다시 그러한 고통과 진통을 번복하게 되는 그런 민족도 있는 것입니다.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답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참된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심판 혹은 징계를 통해서도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오랜 역사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의심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의심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내가 한번 마음 바꿔먹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그거 분명히 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거절하면서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이제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해보면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부패함은 징계로도 고쳐지지 않고 벌로도 고쳐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힘쓴다 하더라도 사단의 방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함 때문에 얼룩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우리 스스로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러한 부패함을 걷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징계는 그저 피해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회복의 때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 하나님 그 회복의 때를 멀리 연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까요?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제가 잘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는 더 많이 혼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서 빨리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길을 찾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부분들을 앞당겨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 길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해놓고도 핑계대고 딴청 부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신용만 하지 말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먹고 살기 위한 양식이지 우리의 간식거리나 우리의 신앙적인 기호식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 가운데 나는 말씀이 좀 더 좋더라. 나는 더 기도가 좋더라. 나는 찬송하는 게 더 좋더라. 나는 예배가 더 좋더라. 마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이건 좋고 이건 아니고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교양이나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기는 자기 만족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놀이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릴 값싼 껌딱지 같은 것이나 그러한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힘써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런 참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회복은 저희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말씀에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가던 삶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자신,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